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있는 27절에서 있는 말씀 29절까지 보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27절, 28절, 29절 저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참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많은 생물이 있지만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의심 없이 27절에 있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7절 방금 읽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씀이 도대체 뭐 이렇게 대단한 축복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혹시 강아지 데리고 오신 분이 있어요? 잘 훈련시키면 강아지도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원숭이, 고릴라들도 훈련시키면 손도 모으고 해요. 근데 걔네들이 진짜 예배해요? 한번 궁금하시면 강아지 데려다가 한번 같이 예배 드려보세요. 야, 예배하니? 걔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예배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장관 아니라 아무리 대통령 아니라 뭘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이런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특권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만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런 감격과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비록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어떻게 알아요? 거룩하라. 왜?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내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너희들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이 육체를 갖고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과연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교제하려면 좀 대화도 해야 되고 뭐 서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뭐 나 혼자 그냥.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뭐 대포처럼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리고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때만 쓰고 간 거지.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 진짜 바른 교제인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하지만 진짜 나 혼자도 하나님과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종교나 뭐 크게 다를 바가 뭐 있나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렇잖아요. 아버지하고 교제 안 하고야 그거 뭐 아들 아버지의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즘 그렇게 사는 자식들 많잖아요.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게 첫째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한번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도대체? 말씀으로 우주를 지으시고 아예 그분은 로고스 말씀이었고,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말씀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계속 2절 계속 보세요. 특별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분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은 뭐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우리가 66권 성경으로 글로 쓰여 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였고, 이 말씀이 나를 지으셨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 곧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버지와 교제하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먹어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 뭐 천지에다 기독교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과연 말씀 묵상과 명상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요즘 명상으로 가장 뜨고 있는 책이 뭐죠? 힐링 코드.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심지어는 김준홍 목사님은 유튜브에 아예 대놓고, 둘의 수련원에서는 아예 힐링 코드를 가지고 이 4군데의 힐링 센터라고 그러죠. 미간과 그다음에 관자놀이, 그다음에 턱끝, 그리고 목, 이 4가지가 정말 그거를 활성화하면 묵상을 통하여, 묵상이 아니라 명상을 통하여 활성화하면 모든, 여기 제목이 그렇잖아요. 6분만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 몸의 모든 병과는 관계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 책을 진짜 내가 여태까지 읽은 책 중에 성경 빼놓고 힐링 코드처럼 꼼꼼하게 한자 한자. 왜냐면 그 저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사람처럼 바로 알렉스라고 그러죠. 알렉산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알렉스라고 부르죠. 이름을 알렉스 로이드라 하는 사람이 부인이 결혼하고 6개월 만에 12년 동안을 조울증으로 고생을 해요. 근데 이 힐링 코드를 하나님보다 받아가지고 고쳤다는 거예요. 그 안에 12년 동안 뭐 수도 없이 자살을 하려고 하고 시도하고 뭐 엄청난 자해를 해서 뭐 피를 끓고 뭐 집에 가면 뭐 온통 피투성이 된 적도 있고 그러다가 고친 분이에요. 그리고 같이 쓴 이 벤 존슨이라는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이 로이드 이분은 심리학자, 이것도 뭐 신학도 좀 하신 분이에요. 박사학위가 2개나 있는 분인데 존슨은 외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의사인데 또 루게릿이라는, 그래서 근육이 점점 강직되면서 결국은 심장 근육이 멈추면 심장 마비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린 불치병이고 3년에서 길어야 5년밖에 살 수 없는 루게릭을 선고받고 이분도 바로 로이드가 만든 2001년에 시작한 이걸 통해서 세미나에 가가지고 고쳐요. 그래서 둘이 이제 이 책을 써가지고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건데 실제로 오늘 워낙 뭐 이런 질병들이 많으니까 특히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런 질병들이 뭐 엄청 막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육신적인 질병도 마음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이 2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래서 병 고치려고 이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을 힐링 코드를 통해서 내 힐링 센터를 활성화하고 하면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하는 묵상이라는 거하고 이 명상은 어떻게 다른지. 요즘에 사회가 이렇게 질병과 이런 걸로 인하여 특히 심리적인, 정신적인 이런 질병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것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질병 중에 점점점 퍼져가고 있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들. 이거는 왜 그런지. 멀쩡한 질병을 고치고 균을 물리쳐야 될 그런 세포들이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완전히 미친 세포처럼 내 세포를 죽여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죠. 네. 크론이라든지 뭐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고칠 수 없는 이유도 모르는 이런 질병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명상이 실제로 이 책도 그렇지만은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점점 현대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또 원인조차도 모르는 점점 증가하고 많아지고 있는 이 질병들을 명상이라는 것으로 치유하는 길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요. 하버드도 그렇고 뭐 스탠포드고 많은 유명 대학일수록 이런 연구를 해서 실제로 엄청난 업적을 내고 있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묵상, 실제로 이 명상의 과학적인 실제로 정식 논문들을 통해서 밝혀낸 내용들을 쭉 리스트한 거예요. 네. 뇌도, 뇌혈관, 그리고 해마, 뭐 전두피질과 그 다음에 회백질의 양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해결하게 하는 이런 뇌가 점점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면서 피질이 얇아지는 현상이 감소하고 주의 집중과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면역력을 실제로 의학적으로 강화하는 이런 연구들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뇌파진동이라는 게 있어요. 도리도리 뇌파진동이라고 그러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유튜브에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불교에서도 하고 뭐 단인이 뭐니 종교기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그 명상이 요즘 굉장히 인기이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많은 그런 치유 효과도 실제 있고요. 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뭐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 그냥 명상만 하는 게 아니라 뇌를 도리도리, 그래서 도리도리 뇌파 진동이라고 그래. 애기들 도리도리가 좋은 것 같아요. 도리도리 하면서 진동을 하면은 실제로 뉴로사이언스라는 유명한 뉴로사이언스 레터에도 실제 논문이 발표된, 그리고 이 단월드라고 그러죠 지금은.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인용해 가지고 아예 전문적으로 이 단에서는 이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종교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종교단체 아닌 이런 수많은 교사단체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 뇌파 진동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과학적인 이런 그 뇌파 진동을 통한 이런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명상을 뭔가를 생각하든지 뭐 아무튼 그냥 그런 명상이 엄청난 이런 의학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만든 힐링 코더라는 책에 보면은 이 네 군데에 그런 힐링 센터가 머리하고 요거 목에 하나가 있죠. 이런 네 가지를 마치 옛날에 어떤 뭐 기를 줘서 뭐 이렇게 치유도 하고 뭐 마사지도 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그런 기독교인들인데 그래요.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도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실제로 그 수련원에서도 그걸 실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많은 운동기관들도 뭐 체력 운동하기 전에 뭐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 명상이라는 게 요즘에 의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많은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과연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지금 힐링 코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고 왜 명상이 좋은 실제로 증명된 조용히 명상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뭐 과학적으로 저기 문제가 있고 그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와 구분이 되고 묵상과는 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교회들이 따라서 하니까. 좋은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명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게 전부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어린 상처와 사람들과의 이런 정신적인,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저도 여기 스텐트를 2개나 받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 아주대 의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은 심혈관이 문제가 될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 그렇게 막히고 이러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근데 아마 목회하시느라고 교수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양이죠.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근데 힐링 코드에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스텐트 수술까지 받았으니까 다른 이유 없는데 스트레스 받. 명상이 그런 일에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세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명상에서 하고 있는 방법처럼 특별한 이런 행동과,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접근하고 또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서 결국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준 거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도의 도구로 하는 것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명상하고 묵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다고요? 명상은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묵상은 우리 자신을 비울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는 게 묵상이에요. 다 비워놓고 빈털털 뭐 할 거예요? 병 다 고치면 뭐 할 거예요? 그 건강한 몸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바른 삶도 살 수 있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와 이런 모든 것들도 정말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질병도 많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또한 치료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명상을 도리도리 뇌진동 명상을 한 그룹들은 스트레스가 확 15.8이었는데 6.6으로 떨어졌으니까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은 자동적으로 좋아지고 나아질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도파민 같은 좋은 호르몬들, 행복 호르몬도 엄청나게
한 25% 이상 30% 가까이 이런 명상을 한 사람이 실제로 그런 행복의 호르몬도 많이 만들어지고 기뻐지는 거,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잘 자란 병들은 다 스스로의 마음의 병들은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명상을 묵상과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모든 스트레스를 다 비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을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누구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그런 명상보다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교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 그냥 대포처럼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달라고 외치는 그것도 뭐 기도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실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도도 함께 하는 이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제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생물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서 생물학하고 그걸로 이제 평생 창조 과학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과학적으로 교수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신학으로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대학원을 마치고 바로 유학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가게 됐어요. 대학원을 마친 후에 27살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다 자기 소개하 그러면서 너 몇 살이야? 그러면 27입니다 했더니 이거 할아버지가 군대 왔네. 군대 논산훈련소는 27이면 할아버지인가 봐요. 이거 어디 할아버지가 왔네. 그러면서 얼마나 힘든 논산훈련을 통해서 그리고는 나중에 전방도 최전방에서 물론 생물학을 했으니까 간호병으로 가긴 했지만 위생병이라고 그러죠. 진짜 군대에서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불광동교회 나가면서 주일학교 하고 또 대학원 다닐 때는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일학교 부장을 하면서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김우생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이 목사 신학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때마다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목사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온통 도망쳐 나오고 대학원 다닐 때는 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주일학교 부장 불광동 교회는 막 200~300명 모일 때 주일학교 애들은요, 초등학교 애들은 야외 주일학교까지 있으니까 막 700명, 800명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는 막 가서 치고 장구치기 하면서 한 바퀴 돌면은 한 1000명씩 몰려와요. 얼마나 신나는지. 그런 거 보고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부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김우생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가 됐으면 잘할 것 같아. 너무 좋아. 근데 이거는 생물학 때문에 안 한 생물학 해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저기는 못됐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이제 생물학으로 이제 박사하고자 하는 게 꿈이었는데, 군대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법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제가 부름받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의 콜링인가?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땅인 아비, 친척, 내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크게 만들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은 아버지도 떠야, 부모도 떠나야 되고, 애비 집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이 말씀이 저에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서도 거절한 이유는 바로 친척,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그들의 바램과,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은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과학의 은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이것이 바로 고향 땅이구나. 그거를 버리고, 그러면 내가 가야 그 길을, 그 땅을 내가 보여주고 인도하고 너를 크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 받았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뭐 이럴 때는 아무런 그런 헌신과 이런 것들을 몰랐지만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자들 다 군대 가는 길이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힘들어 했어요. 가서 나이가 가가지고 그 힘든 군대 생활, 훈련과 또 자대에 들어가니까 다 나보다 어린 애들이 군번 물어보고 나면 야 벌써 1200 나는 1199 이렇게 1999 이렇게 나가는데 하면서 군번 가지고 놀리고, 아무튼 엄청난 그런 나이로 인한 그런 어려움과 나중에는 이제 다 자결하게 지내고 아무튼 그렇게 지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휴가 나와가지고는 불광동 교회에서 전혀 못 보던 자매 하나가 그렇게 제가 눈에 꼭 맥혀가지고 지금 제 부인이에요. 아까 소개해 주신 노욱경 교수. 우리 동생이 그때 숙대 다녔는데 휴가 와가지고 이제 청년부 모임에 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그래도 간사인데 어디 들어가나 그래도 동생이 있는 데를 들어가야 되지.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선생으로 가르치는 그 교사가 있는데 대학 강사도 하고 유학 준비 다 해놓고 유학 갈 준비하고 있는 자매래요. 근데 그렇게 한눈에 내가 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만나고 그 다음날 어디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만나자고. 나 금방 수요일날 이제 마지막 휴가였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만나했더니 저기 월요일날 강의가 있대. 강의 어디 있냐고. 이제 건대에서 강의가 있대요. 그럼 내가 건대 가서 만나자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애들 다 보는 데서 어떻게 만나요? 근데 왜 그러니? 그래서 아니 내가 이제 6개월 후면은 제대하고 이제 오면은 청년부를 같이 이끌어가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핑계도 잘 대죠 제가. 그랬더니 피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래요. 아무튼 강상희 오빠를 우리 제 동생 여동생이 숙대 다니는 여동생이 이제 이 강상이에요. 우리 다 상자 떨림이에요. 여자든 남자든.
제 여동생 반이니까 또 뭐 강사하기 오빠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건대에서 못 만나고 그 옆에 있는 세종대에서 강의 아침 9시 강의 이전에 8시 반에 만났나 그랬어요. 세종대학에서. 30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얘기하는 척하고는 아예 그냥 고백을 해버렸어요. 나도 유학 가려고 그러는데 유학 준비 다 저기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유학합시다. 같이 유학합시다. 그러고는 수요일 날 귀대를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놓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다시 교회 가가지고 월요일 날 만나고 화요일 날 교회 가가지고 김무생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나 내일 복귀하는데 이제 6개월 뒤에 제대합니다. 잘 다녀오라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그래서 뭐 할 말씀이 있어서 일부러 왔어요. 그랬더니 뭐? 그래서 노옥경 자매가 어떤 자매예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딴 건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런 건 잘 알아들으시더라고. 씩 웃으시면서 왜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나보다도 더 장황하게 뭐 건대에서 수석 졸업을 했는데 뭐 유학 준비 다 하고 지금 유학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결혼도 아직 안 했다. 배우자하고 같이 가면 너무 좋지. 그래서 마음에 드니?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어제 가서 고백하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귀대한 거예요. 귀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간 거예요. 그랬더니 딱 2주 만에 우리 노경 자매로부터 오케이 하는 편지가 왔어요. 그것도 편지 하다가 뒤집어 가지고 영어로 거꾸로 I accept your proposal. 정식으로. 그래서 야 신기한 여자다 이렇게 그냥 한 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정식으로 만나서 부모님 만나고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2주 만에 그렇게 했더니 그 2주 동안 잠도 못 자고 교회의 자매들이 그냥 나이든 우리 보통 교회들 말하면 이제 권사님급 되는 전도 왕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 자기 불러놓고는 노경자매, 우리 이웅상 형제, 배움 우리 불광동 교회에서는 다 노리고 있는 형제야.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고 같이 유학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응원한다. 그러고 보니까 소문이 확 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그만 나오고 떠나든지 아니면 빨리 결정을 하든지. 그래서 근데 그렇게 2주 만에 어떻게 결정을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이사야 40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직접 찾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나하고 결혼하기로 했어? 제가 생물학 교수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이전에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창세기 12장 결단을 하고 말씀을 듣고 미국으로 갈 때 신학으로 가기로 이미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나를 두고 한 것 같다는 거예요. 나를 두고. 그래서 속으로는
아이고 신학을 안 했으니까 이거는 메시아에 관한 얘기야 이 사람아, 내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또 한 사람에게는, 우리 자매에게는 그걸 통하여 제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팔로 품에 안으며 생물학이 아니라 신학을 하고 그렇게 유학을 가기를 원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매가 묵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놓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결정 못하고 그냥 맨날 만나는 자매들마다 이 형제 좋은 형제고, 이 형제도 유학 가려고 그러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말씀을 통하여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인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다면은,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만이 예배할 수 있고, 우리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짐승들이 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그래서 아담에게 이제 그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고 그게 데려다 줄 때 아담이 뭐라고 불렀어요?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서 여자라는 얘기는 뭐 여성, 이샤라는 말인데,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보면은 똑같은 이 히브리어 이샤라는 말이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바로 그의 배피를, 그의 뼈를, 그의 갈비를 이용하여 만들어 주시고 아담이 말하기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바로 어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주신 그 축복을 위하여 아내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남자들, 우리 부인을 지금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진짜 사랑스럽게 보십니까? 이 황성주 박사, 황정수 생식뿐만 아니라 이분이 창조과학자예요. 저하고 같이 창조하고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부부 관계가 건강한 사람의 특징 그러면은 이 부부가 정말 서로 마음에 들고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지만 둘이 결혼한 게 아니라 황성주 박사 세미나에 의하면은 넷이 결혼하는 거래. 넷이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뭐 그런 둘이 결혼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것처럼 X 표시 2개 된 것처럼
상처투성의 어린 아이 둘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모든 인간이, 여기 책도 보세요. 청소년이 되기 이전에 벌써 어린 애 때부터 상처받은 아이들, 또 어떤 책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뭐 별책들이 뭐 수십 권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상처받은 아이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런 부인과 남편이 하나가 되어 결혼을 했지만,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그 속에는 원치 않는 상처투성이의 그런 어린 아기가 같이 있고 같이 생활을 해요. 결혼은 그래서 4명과 결혼하는 거다 그랬더니 두 상처받은 아이와 함께 결혼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 보면은 이제 아내에게 항상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라고 서로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인격도 그렇고, 처음에 저는 우리 그 자매한테 그렇게 눈이 뿅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보니까 무슨 뭐 여자가 이렇게 이기적이야, 뭐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사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집사람도 교수로 살았고 나도 교수로 목사로 살았지,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처음 그렇게 프로포즈를 할 때처럼 그렇게 애기자기하게 그런 삶이 아니라고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안에 그런 이기적인 상처받은, 우리 아내는요 장녀인데 아들만 넷이야 밑에. 그래서 동생 넷을 교육시키고 뭐 이러고 하고 뭐 대학까지 가르치느라고 자기는 대학도 못 갔어요. 그래서 서울여상 갔어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서울여상. 그래서 건국대도 야간을 그 한국은행 다니면서 서울여상도 수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 취직한 거죠. 맨날 저한테 자랑하는 게, 그때 뭐 차장이요 그랬던 사람이 저 장관이야. 그때 뭐 했던 사람이 주임이 지금 뭐 장관이야. 뭐 재무장관이다 이거죠. 맨날 그거 가지고 저를 압박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우리 안에 그런 정말 인격적으로 허물이 있든지, 뭐 욕심이 많든지, 뭐 자기밖에 모르든지, 뭐 우리 사람 결혼하고서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요리하는 게 제일 싫대. 비숑 말른 내가 그러면 큰일 났구나. 그럼 두 번째로 싫은 건 뭐냐, 하기 싫은 건 뭐냐 했더니 설거지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설거지가 또 맡았어요. 제가 요리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는 건 보나만 하죠. 뻔하죠 뭐.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거예요. 왜? 인간은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런 분이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죄하고 쫓겨난 후에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늘 기대받아요. 100점 맞았니? 야, 옆집에는 뭐 100점 맞았는데 너 이거 98점이면 잘한 거지. 근데도 기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모두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기대에, 아버지의, 어머니의 기대에 맞지 않으면은 이 가치가 없는 거야. 그 인간이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내 안에 있는 다 성숙하고,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교수고 뭐 하지만 가정에 들어오면은 그 안에 있는
어린 상처받은 아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 아내로부터 기대를 사랑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 삶은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오고 겉으로 볼 때는 뭐 행복한 것 같지만 항상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하고 참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온갖 질병이 뭐 온몸에, 특히 한국의 부인, 우리 집사람도요, 모든 질병은 몸에 발끝부터 손가락 끝까지 머리 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나만 보면 아파. 또 특히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뭐 어제도 삼성병원 갔다 왔어요. 뭐 아무튼 발가락이 아프대나 어쩌대나 류마티스래나 뭐 어쩌대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취할 것인가?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서로의 상처를, 기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하지 않으면은 가정도 정상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먹을거리,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먹거리에 관해서, 저는 하도 먹거리를 모두도 먹어가지고 제가 이리저리 연구해가지고 한 게 참 있어요. 그것도 좀 소개하고, 특히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남자분들, 모두도 먹는 분들 좀 그 도움이 되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숙제를 주셨어요. 연대, 그래서 연대 이런 거 딱딱한 건, 그리고 이미 강규 목사님 계실 때 제가 다 세미나를 해서 다 아실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할 거니까요, 꼭 해주십시오 하는 거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저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그거 옛날에 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좀 전해 주시면 제가 재미없고 딱딱해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되신 대로 쉽게 이렇게 준비해서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연대를 먼저 좀 하고, 뭐 어려운 것도 또 이렇게 또 필요할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다음 주는 연대 문제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성경 얘기 같이 하면서 연대 부분을 과학적으로 조금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2주 만에 만났습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오전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님과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 받아 오늘도 이렇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떠납니다. 저희들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특별히 불러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서울과 경기도와 나라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